전능하신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오늘 하루를 감사로 기대함으로 맞이합니다. 이제는 완연한 봄 기운이 느껴집니다. 길가의 나무들은 새싹을 틔우고 봄꽃들은 화사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솜씨를 노래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의 섭리를 바라보며 인생의 지혜를 깨닫습니다. 차디찬 겨울은 결국 봄의 따뜻한 기운을 견디지 못한다는 것을 다시 확인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늘 주님께서 바꾸어 주실 새로운 계절이 있음을 알게 하시고 그 새로운 계절을 기다리며 위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을 보내며 주님의 청빈한 삶을 다시 기억합니다. 모든 것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 모든 영광을 누리실 수 있었던 주님께서는 이 낮고 낮은 땅에 오셔서 가난한 자로 작은 자로 사셨습니다. 늘 배고픈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기를 원하셨고 병든 이들을 고쳐주시기를 원하셨던 주님의 모습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땅에서 많은 것을 소유하고 누리면서도 감사할 줄 모르고 자족하지 못하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진리 안에서 단순하고 소박한 삶이 되게 하시고 무겁고 거추장스러운 모든 짐을 벗어버리고 가벼운 마음으로 삶의 여정,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화평하게 하시며 쓸데없이 싸우거나 다투지 않게 하시며 배고픈 이를 기억하고 병든 이를 위해 기도하며 그들을 돕는 데 마음을 쓰는 주님의 존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사순절에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다시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손을 보며 우리의 손으로 한 일을 세어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 일들을 주님 앞에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발을 보며 우리가 가지 않아야 할 곳으로 달려갔던 그 일들을 살펴보게 하시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지은 죄를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양심이 바르게 작동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영적 감각이 온전하게 열려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수와 같은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며 말씀과 기도 가운데 살아가는 참된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땅에 만연한 갈등과 분쟁을 치유하여 주시기를 오늘도 기도합니다. 이 땅에 폭력이 발붙이지 못하게 해 주시옵소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오직 성공만을 위해 달려가는 사람들의 발걸음에는 하나님께서 제동을 걸어주시고 옆에 있는 사람들을 돌아볼 수 있는 여유로운 태도와 사랑의 마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민족에게 함께 대화하는 가운데 서로를 이해하고 당면한 문제를 풀어갈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모든 정치 지도자들, 각계각층의 지도자들에게 정의를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나라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 지위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국민을 사랑하고 섬기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를 허락하셔서 이 나라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정확히 내다보게 하시고 지금 이 시점에서 무엇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신중하게 판단하며 올바른 결단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시대의 흐름을 읽고 국민의 소리를 귀 기울여 듣게 하시되 인기에 영합하지 않고 정직한 자세로 자신의 책임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지도자들이
이곳저곳에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른 아침부터 가족들을 위하여 일터로 나서는 수많은 가장들과 이 사회의 일꾼들, 각계각층의 구성원들을 하나님께서 돌아보아 주시길 기도합니다. 그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일들을 기쁨으로 오늘도 감당하게 하시고 각자의 일들을 성실하게 돌봄으로 이 나라, 이 민족, 우리 모두가 서로 신뢰 가운데서 발전하며 성장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의 성도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러 가지 일로 실망한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사업의 일로, 가정의 일로, 교회의 일로, 그리고 자신에 대하여 실망하여 마음이 상한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자비로운 손을 내밀어 주시고 그를 붙잡아 일으켜 세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 홀로 있거나 외롭거나 힘든 자리에 있는 성도님들을 위해 또한 기도합니다. 군대에서 훈련 중인 우리 자녀들 주님께서 든든하게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유학의 길에 있는 아이들 하나님께서 돌아보아 주시고 그들의 앞길을 주장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런저런 학업의 길을 모색하였지만 모든 것이 좌절되어 힘들어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들에게 막힌 길 너머에 있는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멋진 길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들에게 용기를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황반변성으로 왼쪽 시력을 거의 상실하고 오른쪽 눈 시력이 0.1 이하로 매우 나빠진 상태의 권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럼에도 성인 성서 연구에도 참석하기를 힘쓰고 여러 돕는 일에 열심인 권사님입니다. 약한 시력으로 인해 부상을 입지 않을까 걱정도 됩니다. 주님께서 권사님의 사정을 아시니 권사님의 눈의 치료에 광선을 비추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더 이상 시력이 나빠지지 않게 하시고 일상생활을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신앙생활을 누리는 데 지장이 없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살아계신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8절로 1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8절로 10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오늘 비유는 어제에 이어서 잃은 것을 찾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앞부분에서 잃은 양을 찾는 목자의 비유를 말씀하셨고요.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드라크마 하나를 찾는 여인의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거의 구조가 같고요. 또 그 흐름도 거의 같아서 그냥 약간의 그 등장인물과 내용이 좀 다를 뿐이지 구조가 거의 같은 내용으로 되어 있어서 이 두 가지가 그대로 하나의 쌍을 이루고 있구나, 하나의 서로 같은 이야기를 다른 모습으로 전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아차릴 수 있는 본문입니다. 이쯤에서 우리가 전에도 제가 중간중간에 살짝 말씀도 드리고 힌트를 드렸지만 이 누가복음에는 흥미롭게도 이렇게 쌍을 이루는, 그래서 특별히 남자와 여자의 쌍을 이루는 그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아마 여러분께서 느끼셨을 것 같습니다만은 누가복음 1장부터 마지막까지 이야기의 흐름을 보면 남자가 등장하면 여자가 등장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렇게 계속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이 누가복음의 아주 특별한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사가랴에게 나타납니다. 사가랴에게 나타난 남성이죠. 그리고 또 마리아에게 나타납니다. 여성입니다. 그래서 남성에게 한번 나타나고 여성에게 한번 나타나는, 결과적으로 마리아는 마그니피카트라고 하는 유명한 그 신앙의 고백을 하고, 사가랴는 그만 말문이 막혔었지만 나중에 말문이 열리면서 베네딕투스라고 하는 또 신앙의 고백을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남자, 여자 이런 그 구조가 누가복음의 아주 특징적인 내용입니다. 또 그 외에도 안나와 시몬 같은 경우도 있죠. 예수님이 아기 예수로 이제 성전에 올라가셨을 때 또 시몬이 예루살렘에서 그것을 보고 또 예언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시몬은 남자죠. 그런데 그 바로 이어서 또 여인 안나가 등장을 합니다. 또 안나가 예수님을 보고 그 다음에 또 그 예언을 하는, 그 감격하고 예언을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도 남자가 등장하고 여자가 등장을 합니다. 7장에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마는 백부장이 등장하는데, 백부장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이런 믿음을 본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시고 백부장의 종을 고쳐주시는데, 그리고 나서 바로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나인성으로 가셔서 또 과부의 그 아들을 고쳐주십니다. 그래서 남성이 등장하고 그 다음에 여성이 등장하는데요, 하나는 아주 강한 믿음을 표현하는 한 남성의 표현으로 나타나고 있고, 그러나 안나의 이 한 여인 나인성 과부의 경우에는 고백도 하지 아니하고 예수님께 고쳐달라고도 하지 않는데 그 죽은 아들을 살려내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남성과 여성이라고 하는 구조에다가 그 안에 여러 가지 다른 요소들이 함께 어우러지면서 비교가 되는 그런 형태들이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누가복음 6장에서 12제자를 예수님께서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또 8장으로 넘어가면 예수님의 여제자들에 대한 얘기가 또 나왔죠. 수산나, 요한나,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돕더라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서 제자들 중에는 남성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성도 존재한다라는 것도 또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누가복음에는 남성, 여성의 이런 하나의 쌍을 이루는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바로 앞부분에 보면 그 등이 굽은 여자를 고쳐주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13장에서 등이 꼬부라진 여인. 근데 그는 있어야 될 자리가 아닌 장소 같은 곳에서 나타났습니다. 그런 여인은 회당에서 나타나기는 어려운데,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회당에서 등이 고부라진 여인을 보았습니다. 남성들만 모이는 자리에 아마도 2층 어디인가 숨어 있었을 그 여인을 발견하시고 그를 가운데 세우시고 그를 고쳐주시는 그런 기적을 보여주시죠. 그런데 이 여인을 고치신 다음에 바로 이어진 내용은 바로 그 수종병이 걸린 그런 남성을 고쳐주시는 이야기가 바로 이어서 또 나옵니다. 여성이 존재하고 그 다음에 남성이 또 등장하는데요, 이 남성도 또 있어야 될 자리가 아닌 자리에 나타납니다. 잔치 자리에 남성이지만, 그러나 그 잔치 자리에 수종병이 걸린 사람이 나타난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것인데, 또 그들의 모략에 의해서, 바리새인들의 어떤 계략에 의해서 그가 그 앞에 예수님 앞에 앉아 있었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자, 이렇듯 이렇게 남성과 여성 이런 표현들이 계속 나타납니다. 13장 8절에서도 18절에서도 또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인데요, 거기는 씨 뿌린 자는 남성으로 나타나고 있고 겨자씨를 뿌리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바로 이어진 다음에 한 여자가 누룩을 가지고 이제 빵을 만드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남성이 나오고 또 여성이 나오는 이런 방식으로 누가복음이 그 외에도 사실은 상당히 많은 그런 내용들이 이런 쌍을 이루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으로 또 오늘 본문이 그런 본문인데, 어제 본문이죠. 어제 본문은 어땠습니까? 지금 그 잃은 양을 찾는 선한 목자. 근데 여기서 물론 남성, 여성이 구별되는 것 같지 않지만 자연스럽게 남성의 어떤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어서 똑같은 비유인데 내용도 같고
그리고 또 그 흐름도 같습니다만은 여기서는 여자라고 하는 또 한 사람을 지금 거명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이 누가복음은 가난한 자에 대한 그런 배려, 그리고 당시로서는 참 뭐랄까요, 주의를 끌지 못하는 그런 존재들에 대한 배려가 상당히 많이 드러나는 복음서입니다. 가난한 자, 그리고 병든 자, 그리고 여인들과 같은 그런, 물론 죄인들, 세리들 마찬가지지만 다른 복음서에서도 물론 죄인과 세리들에 대해서 예수님의 관심은 잘 드러나지만, 그러나 누가복음에서는 특별히 여성에 대한, 그리고 또 그 연약한 사람들에 대한 배려가 많이 나타나고 있는 특별한 그런 의미 있는 복음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여인이 이제 등장을 하는데요. 앞서 이 양을 찾는 선한 목자의 비유를 보면 양이 100마리가 있는데 라고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상대적으로 이 사람은 남성이고요, 그럴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100마리의 양이 있다라는 말은 꽤 많은 재산을 갖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00마리의 양 정도면 상당한 재산에 해당이 될 수 있겠죠. 자, 그러니까 이 지금 선한 목자는 상당한 재물을 갖고 있는 겁니다. 양 99마리로도 충분히 만족할 수 있었는데, 그런데 그 어찌된 일인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한 마리 어린 양에 꽂힌 거거든요. 그 한 마리 양이 99마리보다 더 귀하게 여겨질 정도로 그 한 마리 양이 굉장히 소중한 그런 정을 쏟았던 어떤 그런 특별한 의미가 있는 양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어떤 재산의 손해에도 불구하고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그가 길을 떠나고 찾기까지 애쓰다가 결국은 찾아내는 이제 그런 장면이 어제 읽었던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어깨에 메고 돌아와서 사람들을 불러서 잔치를 베풀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 슈바이처 박사에 대한 이야기가 종종 예화로 이 부분에서 회자가 되곤 하는데, 슈바이처 박사가 입교반을 이렇게 목사님이기도 하신 이분이 입교반을 운영할 때 이런 이야기를 했더니 그 아이들이 그 이야기를 보면서 말도 안 된다고 그러면서 얘기했던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인데, 한 드라크마를 찾았다, 그런데 잔치를 벌였다, 말도 안 됩니다. 한 드라크마보다 더 많은 돈이 들어갈 잔치를 벌이는 이런 바보 같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하는 이야기. 또 양을 찾아서, 한 마리 양을 찾아서 잔치를 벌였다 그러니까 그러면 그 양을 잡아먹었겠네요 라고 한다든지, 뭐 이런 이야기들이 사실은 정말 말도 안 돼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내용이거든요. 여기도 지금 한 마리 양을 찾아서, 이른 양을 찾아와서 잔치를 벌였는데 그러면 식물만 먹었을까 생각해보면 그래도 한 마리 양은 잡았을 것 같은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마리 양 찾아서 잡아먹으려고 찾아왔나 라는 생각이 들 만큼 우리가 이성적으로는 이 내용이 잘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모르는 예수님이 아니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마어마한 잔치를 벌일 만큼의 기쁨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그 주인의 모습, 그러니까 이 목자의 모습이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알 수 없는 또 다른 기쁨의 차원이다. 목자에게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가치, 그 다음에 어떤 것에 대한 어떤 그런 가치의 교환의 문제가 아닌 특별한 의미가 있는 양이지 않으면 그런 잔치를 벌일 수가 없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도 비슷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남성과 여성이라고 하는 이런 대목에서 또 다른 것들이 이제 하나씩 더 들어갑니다. 자, 남성은 지금 집 밖에서 목자로서 잃은 양을 찾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집 안에서 자기가 잃어버렸던 그런 그 드라크마를 찾습니다. 양 100마리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말은 부자라는 의미라면, 10 드라크마를 갖고 있다라는 말은 가난하다라는 의미로 그대로 이렇게 이해가 될 수 있는 표현이죠. 자,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자,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라고 했습니다. 이 10드라크마, 드라크마는 이제 그리스의 고대 금전의 화폐 단위이기도 하고 또 로마 시대에도 사용되었던 화폐 단위인데, 한 드라크마가 당시에 물론 때마다 좀 달랐습니다만은 대략 학자들은 한 데나리온에 해당되는 그런 정도의 가치라고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드라크마와 데나리온이 거의 비슷한 하나의 수준의 그런 가치 화폐 단위였다라고 그렇게들 이야기합니다. 한 데나리온은 보통 우리가 어떻게 계산을 하죠? 하루의 품삯에 해당되는 정도의 그런 가치입니다. 그러니까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다라는 말은 하루 품삯을 잃어버렸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즘 돈으로 얼마쯤 되실지 하루 품삯이 조금씩 서로 달라서 제가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 그다지 큰 돈은 아니겠다라는 생각이 들죠. 하루 일해서 벌 수 있는 돈이니까 그게 그에게는 그만큼 가치가 있다면 그에게는 굉장히 그의 삶은 그다지 부유한 삶은 아니겠죠. 지금 그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이라 그럴까, 지금 10드라크마가 있는데 이건 지금 재산 목록이거든요. 근데 그의 가지고 있는 재산의 목록이 10드라크마다 그러면 열흘치 그런 임금을 갖고 있다는 뜻이고, 열흘치 임금을 지금 자기 재산으로 모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가난하다라고 그렇게 보는 것이 적절할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여기에는 지금 여성만 등장하지 아이도 등장하고 있지 않고, 그리고 남편도 등장하고 있지 않고, 그건 물론 뭐 숨겨졌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냥 느껴지는 느낌은 이 여인이 홀로 살고 있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과부였을 수도 있겠고요. 또 홀로 사는 여러 가지 이유로 홀로 사는 그런 여인이고, 10드라크마가 자신의 전 재산이라고 본다면 상당히 가난한 그런 상황 속에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 그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를 가지고 있는 어떤 여자가, 그런데 그 중에서 하나를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는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의 지배 구조는 그 이스라엘의 지배 구조가 대부분 그랬다고 그러는데, 그 벽이 주로 있고, 그래 창문들을 내기가 어려워서 창문들이 거의 없는 그런 집에 사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처럼 이렇게 온돌이 있어서 깨끗하게 늘 걸레로 닦아서 먼지도 없이 그렇게 사는 그런 집이 아니라 그냥 흙과 같이, 바닥은 그냥 흙과 같은 그런 그저 잠잘 수 있는 정도의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 집들이 참 많았다고 하니까 10드라크마 중에 한 동전이 그 바닥에 떨어졌다는 것은 우리가 그냥 당연히 한번 쭉 찾아보면 나오지 하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어느 흙엔가 그냥 묻혀 있을 수도 있고 찾기도 어려울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 드라크마 하나가 사라진 것을 보고는 알게 되고는 등불을 켜고, 어두우니까 찾기 위해서 등불을 켜고 집을 쓴다. 이게 걸레질하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먼지가 다 나는, 그 먼지를 또 없애도 또 땅바닥에서 먼지가 나는 거니까 그런 지금 샅샅이 뒤지는 그런 장면이거든요. 그래서 찾을 때까지라는 표현이 나오고, 그 에피멜로스라는 부지런히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건 매우 주의 깊게 그리고 고되게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아주 주의 깊게 아주 고되게, 그러나 찾을 때까지 지금 이 하나를 찾기 위해서 정말 애타게 찾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부지런히 찾지 않겠느냐. 자, 9절입니다.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이렇게 해서 찾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찾아낸 이 드라크마를 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즐거워하면서 내가 이걸 찾았다라고 말하면서 또 즐기자. 여기서 말하는 의미는 잔치를 여는 거거든요. 이 잔치 의미가 있습니다. 아니, 한 드라크마 찾았다고 잔치를 열면 도대체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또다시 뭔가 없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치가 매우 큰 그런 10드라크마였다라는 겁니다.
글쎄 이 여인에게 10드라크마가 단지 재산의 어떤 분량이었는지 아니면 그 10드라크마가 가지는 특별한 의미가 있었는지 전혀 알 수는 없습니다. 아마도 이 내용을 보면 10드라크마를 반드시 맞추어서 갖고 있어야 될 아마 특별한 이유가 그에게 있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남편이 남겨준 10드라크마일 수도 있겠고, 그리고 또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는 10드라크마일 수도 있겠죠. 그 하나가 없어지는 것 때문에 그 망가지는 그 상처가 있을 수도 있는 그런 것일 수도 있겠죠. 어쨌든 간에 그에게는 매우 중요했기 때문에 그 가치와 관계없이 그는 매우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그런데 이 매우 즐거워하는, 앞에 서서 그렇고 뒤에서도, 지금 앞에 어린 양의 비유도 그렇고 이 지금 드라크마의 비유도 그렇고 가치보다는 훨씬 더 기뻐하는 지금 그런 장면이거든요. 그런데 이 가치보다도 훨씬 기뻐하는 이 장면을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앞에 비유에도 마찬가지고 오늘 비유에도 마찬가지고 같은 적용을 하시는데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여기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죄인이 회개하는 것이 이 정도의 기쁨이다. 그러니까 가치보다도 훨씬 더 기뻐하는 주인의 모습들을 보이면서 바로 죄인이 회개하는 것이 하늘에서는 이와 같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의 회개가 이와 같은 기쁨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두 번에 걸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죄인의 회개는 하나님에게는 큰 기쁨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요. 자, 그러면 도대체 이 한 드라크마와 같은 존재, 잃어버린 어린 양과 같은 존재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 주인이 그렇게 찾았을까? 또 하나님께서 왜 이런 존재를 그렇게 기뻐할까? 왜 도대체 그럴까? 그냥 단지 한 드라크마의 가치, 단지 한 마리 어린 양, 그게 아니라 이제 뒤에 그 다음 나오는 다음의 비유가 그것을 알려주죠. 실은 그는 자기의 아들이었다. 그 얘기잖아요. 자기 탕자의 비유가 바로 나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는 이유는 아들이기 때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드라크마의 이야기, 어린 양의 이야기에서도 그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만큼 가치가 있는. 근데 그 이야기가 뒤에서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모습으로 그 의미를 분명하게 다시 세워주고 있습니다. 자, 죄인이 회개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기쁜 일인가. 자, 죄인을 보는 시각입니다. 한쪽에서 바리새인들은 그는 격리돼야 될 존재고, 그리고 비난받아 마땅하고 더 이상 희망이 없는 존재고, 그리고 우리들과는 같이 있어서는 안 되는 존재다라고 바리새인들은 죄인을 보면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 그러나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죄인에 대한 시각은 어떻습니까? 야, 저 죄인이 회개만 하면 하나님이 너무나도 기뻐할 거다라고 하는 시각으로 보라는 겁니다. 정말 희망 없어 보이는 저 존재, 그런데 저 사람이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정말 기뻐한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그 죄인을 본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보셨기 때문에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고 세리와도 함께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는 것이다. 자, 오늘 이 말씀을 또 다시 함께 읽었습니다.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들 사이에 버려야 될 사람, 제외시켜야 될 사람, 그런 사람이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이 돌아왔을 때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실까라는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또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가 돌아오기 위해서 또 기도하고, 또 내가 혹시 그가 아닌가 생각하면서 나를 돌아보는 그런 사순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